자,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또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를 했지만 또 한번 간단하게 이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5문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러한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제4문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은 내 그 기호에 따라서 사랑합니다, 그죠? 좋은 사람은 한없이, 그런데 그것도 가다가 한 번씩 삐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죠? 안 그래요? 항상 좋아요? 안 좋죠? 난 저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해 그래 놓고는, 그러고는 방문 닫아 그래 놓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결혼하고. 근데 왜 싸워요? 이 인간아, 그러고 싸우죠, 그죠?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는 안 싸웁니다. 고상하게 싸워요, 저희는. 네? 우리 고상하게 싸웁니다. 아니, 뭐, 안 싸울 수는 없죠. 뭐, 가끔 가다가 의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싸우는 부부는 이상한 부부예요. 서로 관심이 없으면 안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 방, 저 방 있는데 뭐 싸울 이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이 좋습니다. 원룸 시대가 좋은데 요즘은 방이 한 집에 화장실도 2개, 3개 있지, 방도 따로 있지. 그러니 뭐, 마주칠 일도 없어서, 그죠? 방 한 집에 있으면서. 아이고, 그러니 뭐.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그리고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는 그러지 못한 때가 참 많죠, 그죠? 여러분이 인정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들이 사람 사랑하는 것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5번째 질문이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있느냐?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나는 본성상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본성상 우리는 태어나는 것부터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느냐? 나와 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썩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 그런 마음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보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아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반듯하게 누워서 다리를 한 90도로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엔 이게 허벅지를 꽉 잡지 말고 양쪽 허벅지에다 손을 대고 무릎을 딱 세운 채, 그 다음에 이 무릎을 붙이고, 그리고 들어 누워가지고 뒤로 굴렀다가 일어나 보세요. 구르기. 아마 하나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람은 여기 거의 대부분이 한 절반 이상은 하나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10개를 똑바로 일어났다가 또 이렇게 뒤로 굴렀다가 바로 서고, 뒤로 굴렀다가 바로 서고 10개를 제자리에 하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장담해요, 제가. 하다가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돌아가요, 이렇게. 아주 그냥 360도로 돕니다. 방구석이 좁다고 그냥 막 돌아요. 네, 돌다가 넘어지다가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온전치가 않대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누워서 구르면, 그러니까 팔을 옆에 놓고 다리를 뒤로 이렇게 당겼다가 있는 거는, 그거는 이게 옆에서 잡아주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릎을 세운 채 누워서 양쪽 허벅지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그대로 뒤로 자빠졌다가 다시 그대로 싹 일어나는 것. 1분에 20개만 바르게 하면 진짜 그분은 건강하신 분입니다. 저는 해요. 놀래봐요. 좀 놀라지도 않아. 그 봐요, 그쵸? 내가 한다 그러니까 전부 시기, 질투, 의심. 진짜 할까? 아이고, 저 나이에? 아이고, 그러면서 아무도 안 믿어도요, 그쵸? 저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 끝나면 제가 1분에 많이 하면 28개까지 하고요. 처음에는 10개 하는데도 허덕거렸어요. 일어나다 보면 내 머리가 전혀 의도치 않게 저쪽 벽에 가서 들이받고 막 돌아서요. 빙글빙글 돌아서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요령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그 다음에 제 몸을 계속 교정을 해가니까 이게 가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육신이 그래요. 다들 건강하고 온전한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막상 엑스레이나 이런 걸 갖다 들이대 가지고 머리끝부터 쫙 이렇게 찍어 내려가다 보면 다 달라요. 그죠? 우선 얼굴부터가 비대칭이죠. 그죠? 이 얼굴이 대칭으로 된 사람이 진짜 몇십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본성상 태어나는 이 자체가 다윗이 그랬죠. 죄악 중에 잉태되었으므로 엄마가, 내가 이미 태중에 찍을 때 우리 엄마가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나는 잉태되어진 자이기에, 그러기에 나에게는 뭐가 있느냐, 죄의 유전자가 그 안에 그냥 흘러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뭐 애들 봐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어찌 그렇게 제 거는 잘 챙기고 그렇잖아요. 악착같이 그냥 지 거는 붙잡고 엄마 젖 먹으면서 꼭 한 손은 옆에 꽉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 양보를 안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율법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율법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못 지킬 줄 알면서도 그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율법을 주셔서 그리하여 보아라,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어디 하나 가운데 온전한 데가 있느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패해서,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내 안에도 보니까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1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도,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로마로까지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죠? 절대 안 하죠, 그죠? 우리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아니 그것도 한 10대만 맞아도 우리는 내가 꼭 매 맞고 왜 이 짓 해야 되냐, 그러고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의 주 목적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있었느냐? 본성상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첫사람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은 폭력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두 가지 폭력이 있었습니다. 언어 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 폭력이 있었습니다. 언어 폭력은 뭐겠어요? 왜 선악과 먹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 언어 폭력이죠. 쌍시온만 언어 폭력이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이 상대방이 하와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너는 나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하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뭡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청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이 하와가 감동 먹어가지고는 그리고는 다 던져버리고 아담에게 시집 갔는데, 그런데 얼마 안 지나가가지고는 하여튼 이자 때문에 내가 살기가 힘들어요. 이 말이 이것보다 더 심한 언어 폭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봐서 좀 익숙해서 별로 안 놀랍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처음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언어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폭력이 있었죠.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폭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시기심이 있죠. 미움이 있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치 않습니다. 왜 내 제사가 안 받아들여지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요일까지도 나오는데 왜 나는 이래야지?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시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가운데에서 줄 세워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는 들어오고 나머지는 선착순 5명 해가지고 또 천국에 들어가고 그 남는 사람 또 선착순에서 들어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와 같은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폭력적인 그런 모습이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이 SN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주 글로 말로 심하게 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뭐 그 사람에 대한 신상 털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이게 알고 보면 다 그런 어떤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그런 폭력적인 그와 같은 행위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6장 홍수 시작, 홍수로 심판하기 전이죠. 홍수가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준 약속이죠. 그죠? 그 약속 속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기에서 나온 노아의 8 식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죄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한다고 해서 세상이 죄가 없어지진 않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그런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반대하려는, 대적하려는 그와 같은 생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사라지느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디 더 친화적이냐? 죄에 대해서 더 친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첫 번 약속이죠. 세례받으면. 그러면 세례 문답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모든 행하는 공적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지키기로 다짐합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세례받을 때?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것이 예배의 책임이요, 그 다음에 봉사의 책임이요, 헌금의 책임이요, 전도의 책임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잘 안 지키죠. 그죠?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일 한 번 하는 걸로 나는 할 만큼 했다. 수요일 나오면 플러스 알파다. 거기다 새벽 기도 나오면 2 플러스가 되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닌 겁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 주일 저녁인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거 다 교회의 공적인 모임인 것입니다. 그럼 그 모임에 대해서 잘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존직, 안수할 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잘 하시겠느냐? 그럽니다. 잘 한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서 기도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잘 안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1대1로 서는 겁니다. 내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필이 있고 종이, 빈 종이 있으면 한번 꺼내가지고 쭉 길게 쭉 2줄을 그어놔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사다리를 쫙 해놔봐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표시를 해봐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 올 1년간,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몇 번 빠졌는가. 그 빠진 거 보면 그게 내 신앙의 사다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본성상 계획하는 바가 그렇게 죄악에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죄악이 우리를 늘 이끌어가는, 그게 더 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그런데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지면서 보라,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육체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놓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40년 동안 그 안에 애굽의 물들을 빼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율법으로 그들을 가리켰죠. 그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러면서 육신이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은같이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그거를 훈련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렇게 들여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제 그들은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바인 것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소망이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이렇게 차지를 하지 마십시오. 세상 어디에, 어느 구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기에. 그럼 여기가 소망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노력하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런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 움직임이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오늘 기독교 연합회 이제 임원들 모임을 하면서 7월 15일 월요일 이제 블레싱 서산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체 300교회 목사 장로 모임을 통해서 좀 올해는 좀 전도를 좀 더 열심히 잘해보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매주일 주일 예배 끝나고 노방 전도를 나간다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가서 좀 씨를 좀 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 중에 하나 좀 보여줘 봐요. 잊어버릴 뻔했다. 지금 생각이 났네. 소상공인 응원 행사.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정황상 이기남 집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건데, 이기남 집사님이 연락을 소상공인 모임 있다 그래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그 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상하다, 빨리 나가라.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소상공인, 저도 이걸 이렇게 그냥 턱 보냈길래 소상공인 모임, 뭐 이런 거 하시나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집사님 나 이거 보냈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그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난 화요일 날이고요. 이번 금요일 날도 한대요. 한 30여 명이 거기에 이제 앉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서산시의 소상공인이라는 이걸 한번 물어봐라.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도 이걸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금 이단은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이것만 얼핏 보면 뭐겠어요?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안 그래 보여요? 요즘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그 사람들에서 응원하는 행사니까 야, 참 취지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힐링하고 상담하고 뭐 하면서 이제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오늘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하여튼 참 줄기차게 보내요. 그럼 저는 보지도 않고 찢어버리고 버리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열심히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미 내려주세요. 그 마음이 이게 이방의 이 우상에게 붙잡혀 가지고 더 악해지는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게 엉뚱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어지고 거짓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일에 우리는 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이 마음에 맞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하고 그냥 집에 앉아서 노는 것, 불금에 어디 놀러 가서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숙덕거리는 것, 그거 우리는 더 편하고 좋죠, 그죠? 금요일날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려면 몸부림을 쳐.
설교도 한 5분만 길어지면 그냥 막 쥐어 트는 거야, 그냥. 예. 그런데 카페에 앉아가지고 3시간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이게 너무 좋아. 왜 그래요? 어째 그런가요? 우리 안에는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욥기 15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하고 그것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더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세요. 이곳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악착같이 들어가서 수영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 잔디밭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거든. 거기다가 아주 이쁘게 구애까지 정내놓고 글까지 적어가지고는 그렇게 해놨는데도 꼭 거기 들어가가지고 도시락 꺼내서 먹고 그 다음에 흘리고 치우지도 제대로 안 하고 돌아오죠. 그죠? 주차장 여기 이 밑에 와서 마음껏 대라 그러는데 악착같이 제 옆에 도로에 쫙 대놓는 거 참 희한하죠. 그죠? 안 그래요?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명령되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그와 같은 것들 우리는 더 좋아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졌는지 그게 옳지 않은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제발 좀 나와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다 먹었어요. 다리 아파서 그래요. 노인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되면서 악착같이 자기 볼일 다 끝나고 나와. 그 사람도 그냥 가면 또 위에서 찐밥 먹잖아요. 그죠? 당신 월급 받고 뭐해? 저기 잔디밭에 사람 들어가지 말라도록 해야지. 왜 자꾸 들어가도록 하냐?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러고 월급 받아 먹어 빨리 가서 내보내. 그러면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요. 우린 안 들어가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다. 죄인이라는 것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부패되어진 이 심령이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문제가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한 그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웃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안의 뿌리에는 이웃 사랑보다도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뿌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뿌리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자기 사랑이라는 그 이기심, 그것만큼 그대로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형제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그러다가 나중에는 상인들에게 팔게 되는 겁니다. 죽이는 거나 파는 거나 자기들 손에 피 안 묻혔다는 그 차이뿐인 것이지 결국 그 형제를 그만큼 죽일 만큼 미워하는 것이 그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율법 앞에서 무엇을 인정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10개의 10계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외쳐야 되냐면 제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려면요, 이것 하나는 우선 해야 된대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잘하더라도요, 사람들이 같이 만나길 원한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걸 거의 안 하려고 그런대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아예 없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뭘 잘못해도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지 뭘 그러냐, 내 나이 돼봐라 힘들어서 그래, 그러고는 자기 그냥 변명만 할 뿐이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밥을 한 그릇 사줘도 아유 잘 먹어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먹을만 하네 그러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보고 그래요.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된대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만 해도 나이 들어서 옆에 같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봐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가 잘 안 돼. 우리나라 국민들은 진짜 천성적으로 잘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게 아주 잘 됩니다. 항상 뭐 길을 가다가도 좁은 길이 나면요, 저쪽 보고 먼저 오라 그러고요. FTU 그러고 당신 보고 먼저 지나가라 그러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때요? 걸어가다 뛰어가요, 가가지고는. 그죠? 저쪽에 올까봐. 뛰어가가지고는 지 먼저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도 우리는 안 열어주죠. 그죠? 문 열어놓으면 그 속으로 지가 먼저 들어가. 그러고는 고맙다 얘기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얘기 우리 잘합시다. 예레미야 13장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이 반어법이죠. 에디오피아인, 쉽게 얘기하면 흑인들이 자기 피부를 백인으로 바꿀 수 있느냐?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하얀 피부를 선호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됐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천성적으로.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인이는, 이 죄인의 본성은 결코 그걸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불가능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고 율법 앞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율법은 절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흑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없듯이 죄가 제2의 천성이 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우리는 내 스스로 바꾸어서, 그래서 내 안에서 자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철 스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벽을 향하여 가부좌 틀고 7년, 15년을 앉아있대. 보통 사람 못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그래서 나는 저 아비규환 마지막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거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약속된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찾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율법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느냐?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없는구나. 오직 예수 십자가. 아멘. 예수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로 하여금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을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1장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칼도 그 용도에 알맞게 사용하면 유익을 줍니다. 주방에서 쓰는 칼이 따로 있고,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수술할 때 쓰는 칼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저 밖에 나가서 나무하고 그렇게 가지치기 할 때 쓰는 칼이 따로 있죠. 밖에서 쓰는 낫을 가지고, 그 낫이 아무리 잘 들어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 수술용 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방의 칼이, 아무리 내가 주방의 칼을 잘 다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부는 그걸 가지고 그냥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도 각각의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율법은 나쁜 것도 아니요 악한 것도 아니요, 그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으로 죄인된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와 같은 선도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나에게는 참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그와 같은 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의 그 가르침, 기본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가르침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용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더 잘 아는 자가 되어서 그리하여 그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